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74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궁궐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나일강은 생명이며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첫 번째 재앙으로 물이 피가 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이 피가 됐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 나일강, 애굽이요, 애굽 왕이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나일강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뭐였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내리라. 이 계속 10가지 재앙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고 맥입니다. 지금은 바로 왕이 아주 중한 노역을 시키기 때문에 바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이 권익을 찾겠다는 겁니다. 권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치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2절을 보시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구리, 해필이면 왜 개구리 재앙일까라고 하는 말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구리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 애굽을 다스리는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크놈이라고 하는 신은 마치 창조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도자기 틀에서 나온 흙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하는 게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신이죠. 그런데 그 신의 아내가 있는데 그 신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헥트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헥트는 다산의 신입니다. 여성과 같이 생겼습니다. 여성의 출산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산입니다. 다산.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고대인들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머리를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이 헥트신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당시에는 이 개구리를 함부로 죽이면 사형에 처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섬겨왔던 신이 개구리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개구리를 가만히 보시면 아주 흉한 모습입니다. 끈적끈적하고요. 우는 소리는 시끄럽고요. 특유의 냄새가 나고요. 징그럽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덮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없는 곳이 왕궁에도 들어오고 침실에도 들어오고 침상에도 들어오고 식탁에도 올라오고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고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밥상에 개구리가 뛰어올랐다. 아니 숟가락이 올라왔다.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이제 쉬려고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불 속에 개구리가 있었다.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나니까 모세가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보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산, 풍요의 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풍요를 즐기지만 그 세속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꼭 맞는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셔서 풍성하게 맞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자, 또 한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러면 언제까지 이 개구리를 다 없이 하고 날강에만 있게 하리까? 내일이다. 모세와 아론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개구리가 싹 없어지고 죽고 그리고 나일강에만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면 정확하게 다음 날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어서
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하라고 합니다. 양털 뭉치를 들에다 놔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는 들은 뽀송뽀송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지게 하시옵소서. 다음 날 아침에 양털 뭉치를 짰더니 물이 쏟아졌습니다. 들은 다 말라 있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는 양털은 보송보송 말라 있고 땅은 촉촉하게 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여호와께 모세가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간구하니 모세의 말대로 하셨더라. 간구하니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가만히 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다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반면에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응답을 주시니까요. 기도하는 중에 이기게 하시든지, 기도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든지, 기도하고 났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러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한 청년으로서는 아주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보고 혹시나 시험 들까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 형제, 내가 이 보고서를 계속 보는데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구만. 혹 내가 높아심에서 묻는데 이 헌금을 할 때 누구에게 보인다든가
누가 인정해 준다든가 그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는 것이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주 기특하고 좋았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거는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뻤고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보셨지 않습니까? 봉투에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겁니다. 기도하면서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이 있고, 기도하면서 정말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고 갈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쉼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바로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리 알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급하니까 온 땅에 개구리가 덮고 침상에도 침실에도 왕궁에도 개구리가 많으니까 징그러워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 떠나라. 언제까지? 내일까지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쌓아놓은 개구리 더미가 막 썩어서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숨을 쉴 만큼 되니까 언제 그러냐 싶게 딱 취소해버리고 맙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나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급하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캔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종여의라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겁니다.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원하오니 우리에게 있는 풍요가 재앙이나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